우린 지난주부터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지난주에 나만 장군의 내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나만의 내면은 나만은 이런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합니까? 1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나만의 군대장관 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아만에게 아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는 어떤 내면의 질병이 있는고 하니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크고 존귀한 자니. 여러분, 나아만은 화려한 옷을 입고 온 몸에 계급장이 얼마나 많은지, 요즘으로 말하면 별 5개 같은, 왕보다는 높지 못하지만 그러나 왕도 그어쩔 수 없는 그런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백성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모든 국민들이 나만 하면 껌뻑하고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그를 환대하고 그를 존경하고, 여러분, 그런데 그 몸에는 피고름이 흐르는, 피고름이 마르지 않는 그런 무서운 나병 환자, 나병에 걸린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나병은 약이 없습니다. 여러분, 약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나병은 병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 희망조차도 가질 수 없는 이런 불행한 인간이 나아만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병에 걸릴지라도 나을 수 있다는 희망만 있으면 절망하지 않죠? 근데 나아만은 나을 수 있는 희망이 1도 없어요. 그러니 그는 집에 오면 힘으로 깨지고, 그리고 그 얼굴 가운데 절망과 근심이 항상 그 얼굴에 그늘처럼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열왕기하 5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 그런 나아만이 하나님을 만나 인생 역전의 드라마를 썼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은 어떤 인간이든지 인생 역전의 기회를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역사를 보면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 인생 역전의 드라마를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 링컨은 정말 오두막집에서 태어난 그런 정말 가난한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23번 떨어져요. 수많은 시험에 떨어지고 수많은 선거에 떨어지고 23번이나 낙방을 하고 떨어지고 실패하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여러분, 그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23번의 실패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그때마다 오뚜기처럼 일어나요. 아멘. 오뚜기처럼 일어나요. 그는 결국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 누구도 할 수 없었던 그 엄청난 일들을 그가 하지 않았습니까? 노예를 해당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결코 하나님을 모신
복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으나 아브라함 링컨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복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노예를 해방시켜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만의 이름이 유명하게 된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구약 시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했어요. 수많은 선지자가 있었고 예언자가 있었고 그리고 수많은 제사장들이 여러분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구약 시대 가운데 그 엄청 역사 속에서 문둥병에서 나은 사람은 나만밖에 없어요. 나만밖에 없어요. 그때도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했지만 문둥병에서 고침받은 사람은 나만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만의 이름이 이렇게 유명하게 된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 받고 40일 광야에 나가 시험을 당하신 후에 우리 주님께서 나사렛 고향, 여러분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인 거 아시죠?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베들레헴 예수라고 부르지 않죠.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이유가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이기 때문이에요.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하셔서 이제 시험을 이기시고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 우리 주님께서 갔었어요. 이때 성경 맡은 자가, 회당에는 성경을 맡은 자가 있어요. 구약 성경이죠. 창세기부터 저 이제 말라기까지 두루마리로 된 성경을 비치해 놓았습니다. 그때는 각 개인에게 성경이 있지 아니하고 회당에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 맡은 자가 예수님께 이사야서라고 하는 두루마리를 예수님께 드려요. 이때 주님께서 이사야서 가운데 이사야 61장을 찾아가지고 61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읽으십니다. 여러분도 그 말씀을 잘 아실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주님이 읽으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너희에게 이 말씀이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주님이 했어요.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오늘 너희에게 이 말씀이 뭐 했다?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너희들 앞에서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의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메시아가 오실 때 그로 말미암아 되어질 일을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이 지금 나사렛 회당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뭐 한 거예요? 성취가 된 거예요. 응해진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증거되고 그 말씀이 응해질 때 나사렛 회당에 모였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박수 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를 불러야 돼요. 그렇죠? 왜? 700년 전에 약속하신 그 말씀이, 그 예언의 말씀이 오늘 그들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그동안 얼마나 기다리는지 알 수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로마 시대에 로마에게 속국되면서 그들은 이 땅에 하루빨리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린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성취가 된 거예요. 아멘. 그러니 박수치며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해야 마땅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멘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주님 말씀할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고 하니 누가복음 4장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저 사람 목수 아들 아니야? 저 사람 요셉의 아들 아니야? 이러면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 이루어졌는데, 오늘 그 말씀이 그들 앞에서 성취가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그들이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마땅한데 그들이 예수님을 조롱했다는 거예요. 저 나사렛 예수 목수 아들 아니야? 요셉의 아들 아니야? 이러면서 조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들은 예수님께 은혜 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닫혀버리면,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열려지지 아니하면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은혜 받지 못해요. 은혜 받지 못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사람이 바뀐다고 은혜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해도 은혜 받지 못해요. 은혜 받지 못했어요. 왜? 그들의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할렐루야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저 사람 저거 요셉의 아들 아니야? 이렇게 비아냥을 하고 조롱했다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말씀을 들으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신 말씀이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고향 사람들은 선자의 삶을 알죠. 그렇죠? 어릴 때부터 어떻게 자랐고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알죠. 나사렛 사람들도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러나 우리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도 허물이 있었겠죠. 그걸 다 그들이 본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고정관념, 예수님께 대한 잘못된 생각, 이런 고정관념이 지금 성령 받아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예수님을 그들이 영접하지 못하고 환영하지 못하고 조롱하고 비아냥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선자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이어서 말씀한 것이 있습니다. 그 다른 말씀이 아니라 구약시대의 엘리야 때를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엘리야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우로가 없는 극심한 가뭄이 왔어요. 한두 해가 아니라 3년 6개월 동안 왔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댐들을 많이 만들고 저수장치를 많이 만들었지만 여러분 작년 10월인가 11월부터 저 남부지방에 비가 안 왔습니다. 비가 안 와가지고 불과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비가 없으니까요 완전히 바닥이 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제한급수를 하고 물을 충분하게 이렇게 보급하지 못해서 많은 가정들이 빨래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몇 달 동안나 살았답니다.
지난번 비 때문에 어떤 마을에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 잔치를 했다는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빨래를 다 하고 이불을 빨래하고 그랬다는 그 뉴스를 보았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아도 비가 많지 않은 그런 지역인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니까 여러분 무슨 농사가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죽고 많은 사람들이 비패해 죽고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놀랍게도 이스라엘 땅에 어떤 가정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렙다 과부의 집으로 엘리사를 보내십니다. 사렙다 과부는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에요. 그 얘기를 주님이 하셨고 또 하나 무슨 말씀을 주님이 하셨는고 하니 엘리사 때에 여러분 열왕기 상은 엘리야의 시대를 말하고 있고 엘리사의 시대는 열왕기 하가 말씀하고 있다고 그랬죠. 엘리사 때에 이제 열왕기 사에는 엘리사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도 엘리사 때인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문둥병자가 많았습니다. 문둥병자가 한둘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과거에 먹고 살기 어려웠을 때 문둥병자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저 순천에 가면 애양원이 있죠. 거기 가면 이제 문둥병에서 이렇게 음성 환자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설옥도에 문둥병자가 있고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수많은 이스라엘 땅에 수많은 문둥병자,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마는 여러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나병에서 고침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오직 이방 사람이었던 나만만 고침을 받아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나사렛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 성취된 현장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조롱하고 비아냥했어요.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친 마음, 곡해된 마음, 오해된 마음 가운데는 은혜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받지 못하고 조롱하고 오해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할례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열린 마음의 사람들에게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교인이고 내가 세례받고 내가 집사기 때문에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권사기 때문에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갈망하고 성령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주어진다는 거예요.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주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활동할 때에도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는 그렇게 이스라엘 땅에도 그만한 문둥병들이 수없이 많았지만 그들은 누구도 엘리사 앞에 나와서 구원받기를 요청하지 않았어요. 갈망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잘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방인인 나만밖에는 구원받은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절대로 자동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이방인의 가정, 나만의 가정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요.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져요. 구약시대에 유일하게 은혜 받은 사람이 되어져요. 이방 사람뿐 아니라 전 이 땅에 살고 있었던 당시의 사람 가운데 오직 나만 한 사람만 은혜를 받아요. 오늘 이 시간 나온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앞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 나왔다고 다 그냥 자동적으로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나만 같은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나만 가정 가운데 어떤 일 때문에 어떤 연유로 말미암아 이런 기적이 나타났을까? 자, 목사님 바라보세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기적이 나타났을까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떠올랐어요. 이 가정 가운데 정말 믿음의 사람이 있었구나.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가정이 달라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주신 가정이 변화받기 위해서는 가족 가운데 누군가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놀라운 사실은 이 나만의 기적은 이 믿음의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부터 출발이 돼요. 출발이 돼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인 것처럼 이 소녀는 어떤 소녀였습니까? 아람 사람들이 떼를 지어 나가가지고 이 소녀를 잡아왔어요. 잡아다가 이 나만 장군의 집에 팔아버린 거예요. 인신매매 당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소녀가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할 수가 없죠. 잡혀온 소녀, 더더군다나 팔려온 소녀. 날마다 아버지가 그립고 어머니가 보고 싶고 친구들이 보고 싶고, 여러분, 눈물로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소녀. 그런데 이 소녀는 오늘 성경을 보면 자기의 감정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도 놀랍게도 믿음을 굳게 지켜냅니다. 할렐루야.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쩌면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이 있을까?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믿음의 사람들을 봅니다. 요셉을 봅니다. 다니엘을 봅니다. 또 새 친구를 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소녀는 이름도 없어요. 무명의 소녀예요. 나이도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누군지 어머니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 놀라운 사실은 이 소녀의 가슴 가운데는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굳건한 믿음이 그 마음 가운데 차려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소녀가 여주인에게 어떻게 얘기했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할렐루야. 고치리이다. 여러분, 소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신앙은 어떤 신앙인고 하니 너무나 단순한 신앙이에요. 우리 주인께서 엘리사 앞에 가시면 반드시 그 나병은 낫습니다. 나병은 고침받습니다. 이렇게 확신했어요.
단순한 믿음이었지만 그러나 이 단순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고 하니 목숨 건 믿음입니다. 만약 갔다가 고침받지 못하면 이 소녀는 어떻게 될까요? 목이 날아가요. 그렇죠? 목이 날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소녀는 너무나 담대하게 여주인에게 이 사실을 얘기해요. 우리 하윤이가 이런 소녀가 됐으면 좋겠어. 엄마 아빠에게 당당하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엄마 아빠 예수 믿으세요. 엄마 아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살아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우리 창룡이가 창룡이 아빠 엄마에게 이런 얘기를 담대할 수 있어야 돼요. 엄마 아빠 예수 믿어야 삽니다. 예수 믿으셔야 삽니다. 이 얘기를 담대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이 소녀는 단순했지만 그러나 그 단순한 믿음은 목숨을 건 믿음이었어요. 목숨을 건 믿음이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병을 고칠 수 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소녀는 여주인에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여주인은 또 그 말을 듣고 놀랍게도 믿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그래서 들려줘야 돼요. 들려줘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성령 역사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이 실패했다고 전도해도 안 되던데요. 그런 생각을 다 지워버리세요. 그것은 여러분 마귀의 사주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복잡하게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단순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할 것은 다른 것이 없어요. 아멘뿐입니다. 아멘. 단순한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자기 생각에 붙잡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서라도 지키지 않아 보려고 요리 빼고 저리 빼고 예배를 무시하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단순해야 돼요.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스탠바이 하고 있다가 주님 말씀하시면 가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순종하세요. 예수님에게는 오직 예만 되었느니라.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앞에 예만 되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는 항상 아멘 하고 죽음까지도 복종했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소녀의 믿음처럼 단순한 믿음, 할렐루야. 그러나 목숨보다 귀한 예수님을 여러분이 신뢰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 굳건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 저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생포되어 온, 그리고 팔려온 그 소녀의 말을 여주인이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포로되어 온 그 불쌍한 소녀, 그 소녀의 말을 여주인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여주인이 또 남편 되는 나아만에게 그 사실을 건네줘요. 여보, 우리 집에 팔려온 이 소녀가 이렇게 말을 합디다. 여러분 그랬더니 나만 장군도 그 말을 그대로 신뢰해요. 할렐루야. 그 말을 부정하지 않냐. 뭐 그런 말이 있어. 이렇게 치부하지 아니하고 그 말을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나만 장군이 또 임금께 나가 이 사실을 얘기합니다.
잡아온 바로 그 소녀가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놀라운 사실은 아람 왕조차도 그 소녀의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아마 이 소녀의 이름도 없던 소녀입니다만, 그러나 이 소녀의 잡혀온 이후의 행동거지가 여주인으로부터 믿어지게 하고, 나아만에게도 그 소녀의 행동거지가 믿을만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소문이 나아만 장군을 통해서 임금에게도 들어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런데 불가능한 일이 현실이 되었어요. 여주인이 믿고 나아만이 믿고 임금까지 믿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의 사는 현장 속에서, 여러분이 삶의 현장 속에서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현지가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저분은 정말 신뢰할 수 있어. 저분의 말은 정말 우리가 믿을 수 있어.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소녀의 믿음은 요셉을 꼭 닮았어요. 어쩌면 그렇게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오뚜기처럼 일어납니까? 요셉을 닮았어요. 다니엘을 닮았어요. 오늘 어버이 주를 맞으면서 저는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믿음의 심지 견고한 사람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 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기도하신 우리 김지숙 권사님이 그 가정에 이 소녀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가정을 다 구원해야 돼요. 구원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이 소녀의 부모님은 누구일까? 이걸 좀 생각해 봤어. 이름도 없는 소녀, 이 소녀의 아버지 어머니 누굴까? 어떻게 이렇게 딸을 잘 키웠을까? 어떻게 이런 믿음의 딸로 자기 딸을 키웠을까? 여러분, 어릴 때의 자녀의 믿음은 엄마에게 속해 있습니다. 아빠보다는 엄마에게 속해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유대인들의 교육은 엄마가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아빠가 헬란 사람일지라도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간주를 해줘요. 디모데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디모데가. 아빠는 헬라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유대인이니까 유대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했거든요. 여러분, 가정교육은 엄마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아들과 딸들을 키웠는지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다 엄마 손에 있잖아요. 엄마 손에 있어.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남자도 아니고, 요셉은 남자나 되지요. 다니엘은 남자이기라도 했지요. 이 소녀는 이름도 없을 뿐 아니라 여자에 불과합니다. 나이도 어린 소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어떻게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특별한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신앙 때문이에요. 기도하는 아빠와 엄마의 신앙 때문이에요. 아멘. 물론 반대일 경우도 있습니다. 아들과 딸은 예수 믿는데 엄마 아빠는 예수 안 믿는 그런 부모도 많이 있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정말 믿음의 가정의 본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딸을 가르쳤으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이렇게 이 딸이, 어린 딸이, 그것도 이스라엘 땅에서가 아니라 잡혀간 인신매매당한 그런 상황 가운데도 그런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는가?
오히려 이방 나라에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었을까? 할렐루야. 이건 여러분 대단한 문제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합니다만 이런 딸이 되어지면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이런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겠어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5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공경이라는 말은 카베드라는 말인데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무겁게 부모님을 여긴다는 거예요. 무겁게 부모님께 존경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낳아서 아이들을 기를 때에는 자녀들에게 부모님이 최고가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보다 더 큰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언젠가 한번 오래전 얘기입니다마는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키 크지 않으시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생이 나보다 크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아빠가 제일 커. 엄마가 제일 커. 그런데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 되면 이게 벌써 알아가게 되었잖아요. 아빠에게도 불가능한 일이 많고 엄마에게도 불가한 것이 많고 자꾸 보이거든요. 아들이 또 딸들이 30이 되고 40이 되고 여러분 이러면 그때부터는 이 부모님들은 또 늙어지기 때문에 가볍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무겁게 여기라는 거예요. 무겁게. 존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자식은 부모님을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생긴 이유도 예수 믿는 사람들로 인해서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그거 다 아시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어린이날을 만들고 어버이날을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만든 거예요. 만든 거예요. 오늘 어버이날입니다마는 어버이주의입니다마는 우리 어버이들이 정말 우리 자녀들을 바로 키우지 못한 죄를 회개할 수 있기를 바라요.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예수 안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습니까? 없는 자녀가 많아요. 그렇죠? 없는 자녀가 많아요. 나 혼자 예수 믿고 내 아들과 딸들은 다 세상 밖으로 흘러간 그런 가정들이 많잖아요. 누구 책임이에요? 엄마 책임이에요. 아빠 책임이에요. 여러분 가정생활 속에서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모범을 보이셔야 돼요.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살아납니다. 살아납니다.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가정들이 되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가정이 살아납니다. 믿음으로. 벌써 아이들이 나이가 들고 여러분 이러면 점점 어려워집니다. 점점 정말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정말 피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 믿음들이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믿음들이 없어요. 안타까운 마음들이 없어요. 여전히 불평하고 여전히 원망하고 우리 부모님들에게 당연히 효도해야 되지만 우리 부모님들도 어버이 주를 맞으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믿음이 달라지면 여러분 자식도 달라집니다. 아멘도 안 하시는 오빠. 내 믿음이 변화되면 정말 자식도 변화합니다.
변화합니다. 어버이 주일에 오히려 아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그것이 정말 우리들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으면서 여러분,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매달리세요.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의 어머니로 남으세요. 믿음의 아빠로 남으시기 바랍니다. 남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상 하나 보시겠는데, 요게벳이 6개월 된 모세를 나일강에 띄우면서 푸른 노래 같은 그런 요게벳 노래 하나 들으시고 우리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